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하나님 없는 삶의 실체, 허무함과 무의미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 통해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모든 수고가 다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것에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대단한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태어남과 성장과 죽음이라는 그것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면이 아름다우면 많은 찬사를 받지만 그의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세상에 인기와 명예와 많은 권력이 있어도 인간의 그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은요,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수고도 다 헛되다.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것을 과연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마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살렘 왕이었다.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정말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 저자가 전도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허무하다, 허무하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어. 부귀영화, 영광을 모든 것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 헛되다는 말씀을 5번이나 얘기합니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모든 것이. 그러면서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 바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잘못 보면은 극단적인 어떤 허무주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의 뜻은 극단적인 허무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인간의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바로 사람의 모든 수고와 세상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5절. 해는 늘 떴다가 지고는 다시 그 떴던 곳으로 급히 돌아간다. 해가 떴다가 다시 급히 돌아가는 것처럼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지만 어때요? 이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 열심히 일하지만 다 지나가면 또 바뀌지 않는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들어가요. 사람의 수고, 인간의 세대, 또 해가 움직이는, 해가 떴다 지는 것, 또 바람과 물,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세상에 많은 것이 쉼없이 돌아가지만 그 모든 것에는 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모든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이. 6절, 7절 볼까요? 시작.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이.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그 불던 대로 돌아.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죠. 바다는 가득 차는 법이에요. 강물은 흘러나왔던 그곳으로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무엇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이 막 바다로 흘러가면 산에서 물이 흘러가고 그럼 바다가 막 바다에 물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다시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돌고 도는 삶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곳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의 말로는 다 알 수,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이 헛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다. 모든 것에 피곤함이 가득 차 있다라는,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 하지만,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또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은 쌓아두지 않잖아요. 인간은 욕심이 계속 쌓아두고 만족하지 못해.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들어야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헛되다 하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쌓아두고 있고, 다 먹지도 못하면서 썩어가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험한 인생.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해 아래서 인간의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것은 없다. 그냥 반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생에 새로움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전도자의 헛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세상에 내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인생이 세상을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하고 허무하다. 허무하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도 그 선교사님 집에 보니까 축구를 하는데 집에 TV가 없어.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봐요, 못 봐요? TV가 없어. 그날 다행히 밤에 사우나를 가가지고, 여러분 그 우루과이전, 여러분 사모님 우루과이전 어디서 봤어요? 집에서 봤죠? 저 그때 사우나에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 막 열이 펄펄 끓는 그 막 70도 거기서 축구 틀어놨어요. 한 5분 보다가 막 땀이 막 차가지고 못 보겠다 나와버렸어. 밖에서 유리창으로 보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는 뭐가 없어요? TV가 없어. 나중에 또 나고야 갔는데 거기서도 축구.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목사님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가지고요. 목사님이 보내준 거 하이라이트 봤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뭐가 없어요? TV가 없어요, 다. 여러분 집에 TV 다 있잖아요. 일본 선교사들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여기 선교사님들은 뭐를 안 보는구나? TV를 안 봐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그 TV가 있는데 본 적이 없어요.
봐도 모르고 뭐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냥 TV 그냥 엄청나게 보잖아요. TV 늘 그냥 틀어놓고 살잖아요. 뉴스를 틀어놓고 살고. 선교사들 집에 TV가 없더라고요. TV를 보지도 않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러면서 TV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저도 뭐 집에 텔레비 틀어놓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예전 일이나 지금 일이나 다 어때요? 똑같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전도서를 잘못 보면 뭐 불교나 무슨 어떠한 다른 철학처럼 인생이 뭐 의미가 있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있겠.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새 것이 뭐가 있느냐. 다 옛날에 있던 것이다. 11절 시작. 이전 세대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올 일도 한번 지나가면 그 이후에 기억에서 또 뭐예요? 사라진다. 지나가면 아무리 좋았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한번 지나가면 기억에서 사라지고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현상, 새 것이 없는 현상,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의 헛됨은 인생의 헛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그 만족과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 채우려고 하고 인간의 죄성, 오늘 바로 8절의 중요한 말씀. 아무리 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뭐예요? 채워지죠.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해요.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영광을 보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이 채워져요? 못 채워져요? 못 채워진다. 인간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허무하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꾸 계속해서 만족하려고 하지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만족 없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허무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허무함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 쾌락을 쫓아가?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은 허무한 삶이다. 만족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의미 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허무한 인생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허무한 삶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욕망과 육체의 본성으로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